참 예수님, 수원교구 제1대리구 소공동체 원래교육 준비를 하게 된 김동우 바오로입니다. 원곡성당에서 지내고 있고요. 이번 8월 원래교육 함께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더운 여름 이제 8월이 되었습니다. 8월의 가장 중요한 날, 여러 가지 날들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대축일이 또 성모님의 대축일이 있는 달입니다.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을 지내고 있는데요. 이번 성모 승천 대축일을 어떻게 잘 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모님의 승천을 함께 기뻐하며 기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8월 소공동체 원래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올 8월 15일은 월요일이지요. 그러니까 8월 14일 주일의 의무를 다 하시고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의 의무를 다 하시기 위해서 14일 주일과 15일 월요일 성당에 가시게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성모 승천 대축일을 잘 지내실 수 있도록 교육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모님의 승천, 성모님의 승천 이전에 아들 예수님의 승천이 있으셨지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오르시는 예수님의 승천을 우리는 복음을 통해 듣고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모님의 승천은 우리가 예수님의 승천과 구분하기 위해서 들어올림을 받으신, 그러니까 몽소 승천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 성모 승천 대축일, 성모님께서 하늘로 들어올림을 받으셨다는 것은 믿을 교리로 선포되어서 큰 축제로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모 승천 대축일이 언제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큰 축제로 또 믿을 교리로 함께할 수 있게 되었는가? 아주 오래전 초세기에 성모님에 대한 이야기들, 성모님에 대한 믿음의 이야기들이 그리스도인들에서 함께 하게 되고요. 4세기 살라미스의 주교 성 에피파니오가 성모 승천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언급하면서도 굉장히 조심하게 되지요. 성모님의 승천 혹은 성모님의 이야기, 지나친 성모 신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중심이 옮겨지지 않도록 경고하면서 이야기하십니다. 당시에는 동방교회를 중심으로 또 성모님께서 머무셨던 공간들을 중심으로 성모의 공경과 신심이 활달하게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성모님을 기억하기 위한 모임이나 축제도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게 서방교회까지 전해져서 함께할 수 있는데 시간이 걸리게 되죠. 동시에 그 당시는 영지주의적 경향이 확산돼서 영지주의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또 한계 혹은 오류들이 교회의 신앙을 해치지 않기 위한 경계를 하게 됩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물질과 영혼의 뚜렷한 이원론을 갖게 되는 것이 특징이고요. 특히 물질적인 것을 좋지 않은 것, 부족한 것, 악의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적 경향을 통해서 전해지던 외경들이 젤라시오 교령에 의해서 오류로 선포가 되고 이 외경들에게 담겨져 있었던 내용도 우리에게 더 이상 전해지지 못하게 되는 과정이 있었던 것이지요. 자, 성모 승천 교리는 그렇게 많은 신앙인들에게 남겨져서 기억되고 있다가 이제 신학적 근거를 찾기 시작하는데
그게 8세기에서 9세기 사이 또 아우구스티노의 서한을 통해서 조금씩 더 구체화됩니다.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중세에 이르러 데알베르토 또 토마스 아퀴나스 보나벤투라가 성모님의 승천에 대한 이야기를 드디어 신학적으로 다루고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18세기 교황 베네딕토 14세에 의해서 성모 승천의 교의가 정리되고 재확인되죠. 그러니 교회 안에서 성모님이 하늘로 들어 올림 받으셨다라는 그 교리가 믿음의 부분들이 18세기에 이르러서야 재확인되고 정리되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큰 축제로 지내야 되는데 바로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1854년 12월 8일 교황 비오 9세가 내린 교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하느님 그 교서 안에 성모 마리아의 원죄 없는 잉태라는 교의가 먼저 확정이 되게 됩니다. 성모 승천에 대한 교의 이전에 성모 마리아의 원죄 없는 잉태를 먼저 교의로서 반포하게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모 승천 교의를 선포하게 되는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1950년 11월 1일 드디어 비오 12세 교황에 의해서 성모 승천 교리가 우리에게 믿을 교리로 선포됩니다. 세계 주교 대의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어떤 한 분의 반대나 이견도 없이 이 교리가 믿을 교리로 받아들여졌다는 것, 그리고 많은 신앙인들이 또 많은 교부들이 이 교의가 선포되기를 원하고 청했다는 것, 교회가 결정을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있었던 교리가 믿을 교리라고 선포하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비오 12세의 회칙 지극히 관대하신 하느님을 통해서 드디어 우리에게 성모 승천 교의가 반포된 것이지요. 이렇게 반포됐습니다. 원죄 없으신 천주의 모친 평생 동정 마리아께서 지상 생활을 마치신 후에 영혼과 육신을 갖고서 천상 영광으로 올림을 받으셨다는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계시된 교리임을 선언하고 선포하며 정의하는 바이다. 성모님의 영혼과 육신을 천상 영광으로 올림을 받으셨다는 것,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를 성모님을 통해서 보고 믿고 알게 됐다는 것, 신학적으로 논의되어서 선포되는데 이렇게 보니 거의 1000년이 걸린 것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 연장을 통해서 이렇게 성모님의 승천 교의를 다시 정리하여 이야기합니다. 티 없이 깨끗하신 동정녀께서 조금도 원죄에 물들지 않으셨으며 지상생활을 마치신 뒤 영혼과 육신이 천상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으셨다.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의 교의와 성모 승천의 교의가 이제 하나로 묶여서 교회의 가르침, 또 교회가 함께 믿고 고백하는 위대한 신앙의 사실로 남겨지게 된 것이죠. 성모 승천 대축일을 그러면 왜 8월 15일에 지내게 되는가? 한국 신자들이 더 많이 성모 승천 대축일을 기쁘게 축하하기 위해서 광복절에 쉬는 것인가? 광복절에 맞춰서 성모 승천 대축일을 지내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8월 15일 이날은 조베날레 주교 때에 예루살렘 근처에 세운 마리아 성진 봉헌 기념일의 전통이 이어져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8월 15일에 성모님을 위해서 함께 모여 기도했던 것이지요. 특별히 8월 15일은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칭호를 드리며 성모님의 축제를 지내는 날이었습니다. 8월 15일에 성모님의 큰 축제를 지내는 날이라는 것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와서 성모 승천 대축일을 우리도 8월 15일에 맞춰 지내게 된 것이지요. 교황 니콜라오 1세는 부활 대축일, 성탄 대축일, 성령 강림 대축일, 그리고 성모 승천을 기념하며 하느님의 어머니 성모님을 기념하는 대축일을 이미 9세기 때부터 함께 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성모 승천의 의미는 그러면 무엇인가?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육신이 부패를 벗어났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러니 성모님의 육신이 남겨져서 썩어 없어졌다는 것, 근데 그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뿐만 아니라 성모님께서 당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죽음을 이기시고 천상 영광을 얻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알고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 원죄 없이 잉태하심을 통해 성모님께서는 예수님을 태중에 모셨으며 세상에 나은 후에도 변함없는 동정을 지니신 티 없는 성모 마리아에 대한 공경의 한 축제로, 큰 축제로 성모 승천 대축일을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승천이라는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성모님이 그리스도와 완전히 일치하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처럼 하늘로 들러 올림을 받으심으로써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게 되심을 우리가 믿고 기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도 성모님과 같이 하느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이 신앙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모 승천 대축일, 이번 8월 15일에 여러분이 드리는 그 미사의 본기도를 미리 보시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티 없이 깨끗하신 동정녀이시며 성자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하늘로 부르시어 그 육신과 영혼이 천상 영광을 누리게 하셨으니 저희도 언제나 하느님을 그리워하며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소서. 우리가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 안에서 드릴 그 본기도의 내용에 티 없이 깨끗하신 동정녀라는 칭호를 드리고 있고 성자의 어머니라는 칭호를 드리고 있고 그 어머니께서 하늘로 불러 올림을 받으셔서 육신과 영혼이 천상 영광을 누리고 계심을 우리가 믿는다. 그리고 우리도 하느님을 그리워하고 하느님 나라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해달라는 기도를 성모 승천 대축일에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모 승천 대축일에 감사송도 함께 보시지요. 이번 대축일에는 아마도 복되신 동정 마리아 감사송의 4번째를 함께 하시게 될 텐데요.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의 길이옵니다. 오늘 하늘에 오르신 분, 하느님을 낳으신 동정 마리아께서는 완성될 주님 교회의 시작이시며 모상으로서 이 세상 나그네 길에 있는 주님의 백성에게 확실한 희망과 위안을 보증해 주셨나이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의 아드님께서 동정 마리아의 몸에서 사람이 되시어 이 세상에 태어나셨기에 주님께서는 마리아의 몸이 무덤에서 썩지 않도록 섭리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 안에 드리는 감사송, 하늘에 오르신 성모님을 기억하고 그 성모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느님을 낳으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교회의 시작과 모상으로서 우리에게 희망과 위안을 보증해주고 계심을 알게 해주신 것, 주님의 아드님께서 동정 마리아의 몸에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 몸을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성모님 마리아의 몸이 무덤에서 썩지 않도록 섭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성모님과 같은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하며 봉헌하는 미사가 바로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가 될 것입니다. 미사의 영성체 후 기도는 이렇습니다. 주님, 구원의 성사에 참여하고 비오니 하늘에 오르신 동정 마리아의 전구를 들으시어 저희도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하늘에 오르신 동정 마리아의 전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그 전구를 빌며 드리는 미사가 될 것이고, 동정 마리아의 전구를 통해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느님 나라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날, 그날이 바로 성모 승천 대축일이 됩니다. 이번 성모 승천 대축일, 하느님 나라를 희망하며 성모님께 전구를 청하고 성모님의 승천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모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상에서의 여정, 믿음의 여정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대축일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성모 승천 대축일뿐 아니라 우리가 전례력 안에서, 일상의 신앙생활 안에서도 성모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 노력하는 부분이 있지요. 성모님을 기억하기 위한 노력으로 우리가 성모 신신 미사를 각 본당에서, 공동체에서 봉헌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모님께 대한 신심을 기념하기 위한 성모 신신 미사를 첫 번째 토요일에 규정하지 않고 모든 토요일에 거행이 가능하도록 확대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성모님을 기억하며 기도했던 것은 초세기부터 이루어져 왔던 것이고요. 성모님을 신앙의 모범으로 기억하면서 주일을 거룩하게 맞이할 준비를 했던 것이지요. 모든 토요일에 이제 우리는 전례 등급에 따라서 허용된 날에 성모 신신 미사를 봉헌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봉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첫 번째 토요일에 성모 신신 미사를 정해놓고 더 열심히 지키고 있는 본당이 많지요. 그 이유는 발현하신 성모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그 말씀대로 지키고자 하는 노력 때문입니다. 1917년 7월 13일 파티마에서 세 번째 발현하신 성모님께서 루치아, 프란치스코, 히아친타에게 지옥의 환시를 보여주신 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불쌍한 영혼들이 가는 지옥을 보았다. 이 주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께서는 나의 티 없는 성심에 대한 신심을 이 세상에 불러일으키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인류에게 닥칠 큰 고난을 예고하신 뒤 이 재앙을 막기 위해서 러시아를 나의 티 없는 성심에 봉헌하고 매달 첫 토요일마다 보속의 영성체를 실천하라고 부탁하러 다시 오겠다. 성모님께서 말씀하신 매달 첫 토요일이 우리에게 남겨져서 더 열심한 마음으로 첫 토요일에 성모 신신 미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티 없는 성심에 대한 신심을 이 세상에 불러일으키기를 원하신다. 성모님의 티 없는 성모 성심에 대한 그 신심을 우리가 이어가기 위한 노력으로 성모 신신 미사를 봉헌하고 있고요. 또 더 구체적으로 발현하신 성모님의 말씀에 따라 토요일에, 첫 번째 토요일에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이후 성모님은 1925년 12월 10일 스페인 본테 베드라에 있는 토로테아 수녀원에서 수도자로 살고 있었던 루치아에게 또 발현하십니다. 그때 성모님은 아기 예수님과 함께 발현을 하셨는데 한쪽 손으로는 루치아의 어깨를 짚고 다른 손으로는 날카로운 가시가 박혀있는 심장을 들고 계셨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로 덮인 지극히 거룩하신 내 어머니의 성심을 위로해 드려라. 성모님께서는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께서는 나의 티 없는 성심에 대한 신심을 이 세상에 불러일으키기를 원하신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티 없는 성모님에 대한 신심, 그것을 원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 다음 루치아에게 내 딸아, 가시에 둘러싸여 찔리고 있는 내 심장을 보아라. 은혜를 모르는 인류가 매 순간마다 모욕과 배은망덕으로 매 순간 찌르고 있구나. 적어도 너만이라도 나를 위로하여라. 성모님께서 가시에 찔려 있는 심장을 드러내 보이신 이유, 성모님을 잊고 무관심하게 살고 있는 이들, 그들을 대신해서 가시에 찔려 있는 그 성모님의 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모님을 위로해 드리라는 말씀. 그리고 성모님께서 발현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요. 매달 첫 토요일마다 5번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5달을 계속해서 보석의 정신으로 고해성사를 받고 영성체를 하며 묵주기도 5단과 묵주기도의 신비를 묵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당시는 15분간 15단의 묵주기도의 신비를 묵상하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20단이 되었지요. 죽음의 순간에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돕겠다고 말하여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모님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우리에게 청하시는지가 발현을 통해 알게 된 것입니다. 성모님께 더 이상 상처드리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이미 우리를 위해서 깊은 가시로 찔려 계시는 성모님의 성심, 그 마음을 위로해 드리고자 우리가 토요일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죠. 성모님의 성심을, 성모님의 그 마음을 무관심하게 여기고 지내지 않기를, 주일을 잘 보내기 위해서 초세기부터 토요일에 모여 성모님의 마음을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성모님의 마음과 성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기억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청하셨던 것입니다. 성모님과 아기 예수님의 말씀, 발현하셔서 전해주셨던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만이라도 나를 위로하여라. 누가 성모님의 성심을 위로해 드릴 것인가? 누가 고해성사를 받고 영성체를 하며 보석을 내어 드릴 것인가? 누가 묵주기도의 신비를 묵상함으로써 예수님의 온 생애를, 그리고 예수님의 온 생애에 함께한 성모님의 사랑을 기억할 것인가? 천국을 희망하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도 성모님과 같이 하느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희망하며 성모 승천 대축일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축일 뿐만 아니라 성모 신심 미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느님 나라의 영광을 희망하며 성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또 성모님과 같은 마음으로 하늘나라를 희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다짐하는 8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대축일 미사에 참여하셨으면 좋겠고, 성모 승천 대축일 1년에 한 번 있는 성모님을 기억하는 날이 아니라 성모 신심 미사 안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어 성모님을 통해 전해지는 전구로 우리도 하느님 나라의 영광을 희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청합니다. 마친 기도로 영광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